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하고 또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참 보고 싶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중에도 매주마다 나오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또 처음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면서 제일 우리 어렵게 되어지는 게 주일학교인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전 교인 한번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니까 또 새롭게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딱 유명해지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아주 질시하고 시기하여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 오늘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율법사예요. 요즘 말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약의 율법을 전공하는 사람,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신학자예요. 신학자. 아주 율법을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이 시대에 비유한다면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 이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질문의 의도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몰라서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내가 너무 알고 싶어져서 그렇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고, 또 그 사람을 좀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나는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떤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있어요. 또 어떤 질문 속에는 진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그 질문하는 그런 질문도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으려고 질문을 하는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아주 어렵게 만들 속셈을 가지고 아주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 한 가지 자체로 볼 때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인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너무 이 질문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또다시 예수님은 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또다시 하는 것을 보게 돼. 그래, 내가 그렇게 잘 아는 율법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네가 전공하는 그 전공 속에, 율법 속에는 그 대답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네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아니냐? 그 신학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율법에 근거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10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요, 아주 필기시험으로 따지면 100점짜리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만점에 가까운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고 너무 잘했어. 야, 너무 멋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대답을 잘해. 그리고는 한마디 더 하시는데 그 한마디 속에는 부담스러운 한마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대답이 맞는데 28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대답한 그 대답을 그대로 네가 행하고 네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필기고사 가운데 잘 보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그 모든 내용을 네가 다 숙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외우고 있지만 또 율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서 공부해서 그것을 정말 네가 잘 지식을 습득해서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만큼 네가 행동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 다니느냐, 어떤 교회에서 네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는 만큼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네가 실천하고 있느냐, 내 생활 속에 얼마나 네가 행동을 옮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내 신앙이, 여러분 배우자나 가족들의 신앙이 진짜일까,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아는 것을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제일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가족들이 봤을 때 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아니 내 동생, 야, 저 갖고 있는 저 믿음이 이런 면에서 저렇게 애쓰고 실천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그걸 인정받는 사람은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 말씀을 해요. 내가 아는 것만큼 행해라. 네가 그렇게 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하지 않고 행동은 하는데 그곳에 거짓이 숨겨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이는 사람도 너희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사랑한다고 기도한다고 그거 진짜 신앙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도 너희가 잘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잘 섬긴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 진실 테스트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기도 잘하고 말 잘하고 토론 잘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 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남을 섬기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는다면 그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오늘 율법학자라는 이 사람이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전공이기 때문에. 내내 율법만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지적하는 거죠. 너 참 이론은 너무 잘하는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너무 대단한 것 같구나. 그런데 이걸 달달달 외우고 이론이 정말 100점짜리고 그게 다 중요하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너 아는 것만큼 얼마나 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내가 얼마나 실천에 옮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멘도 안 나오네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아멘 한 만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실천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율법사는 정답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도 자체가요, 이미 자기는 그렇게 행동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고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할까? 내가 이렇게 지식이 많고 내가 이만큼 많이 배웠고 내가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고 예수님을 좀 깔아뭉갤 수 있을까? 이런 아주 자체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더니요, 이 율법학자가요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다시 질문하느냐? 그러면 선생님,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없는 사람처럼 앉아있지 말고 내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요 굉장히 편협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개는 우리들 보고 당신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말이 좀 잘 통하는 사람, 또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위협적이지 않고 안전하고 뭐 이런 사람을 내 이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율법사도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다르게 질문하는 이 율법사에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예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살고 있던 지명이에요. 지명. 그 우리 동네가 대청동 하듯이요, 요 지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요 피의 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 피의 길이냐? 그곳이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치안이 안 되는 곳이에요. 항상 강도가 그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지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혹시나 내가 강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한 유대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두들겨 맞아가지고 옷도 다 빼앗기고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신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 사람들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왔을 때 정말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요즘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보정을 썼다가 잘못 써서 피해를 당하는 분, 뭐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어렵게 되어서 살게 되는 분,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분, 직장에서 해고된 분, 또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 직장의 문이 너무 좁아서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직장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 다 이 사람들 우리 주변에요, 강도 만난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이웃이에요. 삶이 힘들고 희망이 없어요. 인생이 공고해서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것이 요즘이에요. 그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강도 만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이렇게 지금 원치 않는 강도를 만나서 아주 위험에 처한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때마침 그 길에 누가 가느냐? 제사장이라고 하는 오늘날 목사님이요, 그곳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어이구야, 그래서 그냥 그 어려운 사람을 부둥켜 안고 뭐 치료도 좀 하고 해서 당장 저 응급실로 옮기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요,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19도 없어요. 이 길은 너무 위험한 길이 되어서 사람들이 잘 지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면 이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목숨을 잃게 돼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여러분, 저 나쁜 사람 손가락 하고 싶죠? 손가락질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에? 아니 그게 무슨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 사람의 할 말도 있어요. 왜 그냥 지나갔습니까?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막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줬다가 잘못돼서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예전에 우리 저 개정에 있던 교회에는 그 목회자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서 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 고속도로에서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그 사람 구해내려고 하다가 도리어 죽었어요. 다가오는 차가 그냥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가고 치여서 죽었어요. 이렇게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시대가요, 지금 우리 시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괜히 그곳에 관여했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아무도 없고 지금 나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만 있는데 내가 도와주려 하다가 내가 강도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강도가 갔는 줄 알았는데 또 뒤에 와서 강도가 와가지고는 그 제사장까지도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되어져요. 두 번째는요, 이 제사장의 변론을 듣자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그걸 행하면 안 돼요. 만약에 뭐 시체를 만진다든가 피를 만진다든가 이러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지만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인데 내가 그 사람 도와줄 수도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도와주면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 첫 번째 임무는 제사를 드리는 건데, 내가 이 사람 도와줬다가 부정한 걸 만져서 율법에 의하면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되고 그 자격도 박탈되어지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주일인데 우리 집이 너무 가깝지만 오다가 여기 복병산에 그쪽에 일이 지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복병산에 그 내려오다가 그냥 막 거기에서 그냥 넘어져 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곧 죽을 판이에요. 너무너무 어렵게 지금 막 신음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지나가는데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막 119를 불러서 막 저 멀리 아주 큰 병원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 했어요. 여러분은 다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너무 귀한 일 했어. 아이고 그러면서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아닌 것 같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8명 정도는 삐죽삐죽 거리면서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설교도 하지 않고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자기 임무가 설교하는 건데 예배를 인도하는 건데 목사가 그런 일은 남들에게도 시킬 수도 있고 남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 목사님은 이상해 여중이 떠중이 뭐 개중이 학중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오늘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 내가 너무나 위급하고 이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가 만약에 예배를 놓쳤어요. 그러면 분명히 아니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게 우선순위지 급한 거지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는 거잖아 뭐 이러면서 시비 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사장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제사를 인도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기가 괜히 이 사람 돕다가 내가 본인이 해야 되는 그 임무 그걸 내가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 반론을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 레위인이 지나가요. 이 레위인이 누구냐?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 옆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역시 지나가다가 잘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나도 그 예배 드리는 것에 내가 제사장을 도와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요 종교인들이에요.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배가 뭐가 필요하고 기독교가 뭐가 필요하냐? 교회는 왜 다니는 거냐? 필요 없잖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 정도로 행함이 없고 어려운 이웃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서 그걸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요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난한 교인이에요. 가난한 교인이요. 이 가난한 교인이 어떤 거냐?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이에요. 안 나가 가난. 이해돼요? 그 가난한 교인이라고 해요. 주일에요. 교회에 안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나만 믿어요. 내가 믿어요. 그래서 내가 11조 드리는 거, 헌금할 거 이런 거 가난한 이웃들에게 내가 나눠주면서 내가 헌금한다. 내가 이렇게 나눠주면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다 아실 거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시대에 많아요, 여러분. 그럴싸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것은 이제요 원칙이 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자기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교회를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값이 흘리신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서게 되었는데 이게 예수님의 상징이고 이것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받는데 그걸 행하지 않겠다. 깨어지는 거죠. 원칙이 깨어지는,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공을 가지고 이렇게 믿어도 돼.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돼. 어디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되지. 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이 땅에서 주신 창조의 질서, 교회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하는 거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왜 드리는 거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는 왜 드리는 거냐?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나를 이 세상의 끝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받게 되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는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배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 받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행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것이 나타나야 되지, 그곳에서 내 혼자만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너무나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 그 받은 은총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고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 뭐예요 참, 가나안 교인이잖아요.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살라고 하면 왜 기독교인들만 행하고 살라고 그럽니까? 남들은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늘 베풀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맨날 베풀다 보니까 손해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에 비하면 세상에 나가서 베푸는 것은요 100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밖에 나가서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손해는요 하나도 되지 않아요. 왜요? 100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삶을 살면 하나님이 더 채우셔요.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썼는데 하나님 100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라고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제사장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율법사가 생각할 때 이 유대인이 마치 백인이 흑인 차별하듯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요 백인과 흑인 차이예요. 여러분 백인이 흑인을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까? 안 했어요. 예전에 안 했어요. 지금도 그런 사상이 남아서 전 미국에는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도요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 안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네. 그러면서 그냥 얼른 가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하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이요, 끝까지 사마리아인이요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시대에 얼마나 사마리아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옳도다. 누가 내 이웃이냐? 어려울 때에 행동하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유대인이 내 이웃이고 율법적인 사람이 내 이웃이고 율법에서 말하는 요 사람이 내 친구고, 그게 다 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도와줄 수가 있고 어려울 때에 그 상황에서 행동하는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고 내 이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이게 아니에요. 누가 내 이웃이 되어 주느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웃의 개념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 친구는 나하고 친한 친구니까, 동창이니까, 야, 이건 내 친구야, 내 이웃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느냐,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게 이웃이 아니라 그거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앞에 레인하고 제사장은 그냥 도망가듯 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맞는 사람을 다르게 봤어요. 어떻게 봤느냐?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성경에는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네, 긍휼한 마음.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이웃을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웃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우리에게 이웃이 없어요. 그냥 나하고 편리해서 모이는 사람, 나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이웃인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옛말에 우리 말에요, 이웃은 사촌이라고 그랬어요. 사촌. 여러분, 혈연관계 속의 사촌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민족의 정서는, 이웃은 혈연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이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웃을 잃어버렸어요. 이웃을 잃어버렸어요. 앞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비명소리를 듣고도 안 달려갑니다. 이게 우리의 이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옆집 사람하고 여러분 밥 먹었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우리가 이웃을 되찾고요, 남하고 잘 지내려면 우리 마음속에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겨보세요. 긍휼히 여겨보세요. 남들이 다 돌 던지고 그 사람한테 아유, 근데요, 긍휼히 여기면 정말 오죽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그게 긍휼이에요. 아유, 오죽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사는 게 각박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고민되었으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고 어루만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조금만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 그게요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어때요?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아요. 그런 기사, 그런 뉴스 나오면 비난해요.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비난해요.
어떻게 비난합니까? 아니 저 사람 말이야 그러면서 여론 재판을 해요. 저런 사람은 말이야 지구에서 없어져야 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런 인간들은 이러면서 온통 뭐 하나가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아예 그냥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빤히 죽어가는 이 사람을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주지 않나요? 자기의 논리에 빠져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를 외면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내 마음에 긍휼함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흉보고 이런 것은 잘해도 내 마음속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감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공감해요.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을 공감해요.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안 돼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 이게 긍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만난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민간 치료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었다는 것은 상처를 소독하고 그 연고를 발라주는 그 당시의 민간 치료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옷을 벗어서, 왜 옷까지도 다 빼앗아 갔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이 사람에게 싸매준 다음에 자기가 패나려고 타고 온 그 짐승 위에다가 태우고 자기의 돈인 데나리온 2개, 여러분 데나리온 2개 이야기했을 때 이 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은 일반인들이 하루에 노동하면 받는 그 대가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2데나리온, 이틀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 2데나리온을 어떻게 했어요? 여관집 주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2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기의 전 재산을 이 사람을 위해서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주인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불쌍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민간치료를 좀 하고 이렇게 왔는데, 여관집 주인께서 이 좀 의사를 불러가지고 치료를 좀 해주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2데나리온밖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급한 일 보고 용무 보고 돌아올 때에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더 돈을 지불해 줄 테니까 좀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걸 다 줬어요. 희생하는 거죠. 시간과 물질을 다 내놓고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나하고 편한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같은 학교에 나온 사람, 이게 나의 이웃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이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기도 잘하고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행하고 사느냐, 얼마나 받은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행하라 그러는데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강도 맞는 이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내가 다 돕고 삽니까? 내가 어떻게 다 돕고 삽니까? 예수님도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예수님도 많은 병자를 다 고치지 못했어요. 다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그 모든 사람을 다 케어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이 다 보인다고 해서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사람에게 주고 또 뭐 월급도 다 주고 전적으로 희생하고 그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 만난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거냐?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나한테 요청하는 분이 많지만 그걸 내가 다 도울 수가 없어요. 다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요 확 이렇게 내 마음속에 주셔서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고 거룩한 부담이 막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게 내 이웃이다, 그게 내 이웃이다, 그를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일일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히 연말 연초가 되면 도와달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도요 편지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뭐 사정도 딱해요.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지금 교회가 없는데 좀 도와달라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자녀가 수술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고, 얼마나 어렵고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 있으면 내가 다 도와주고 싶어요. 그냥 다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다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도와줘요. 우리가 정해놓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못 도와주고 다 패스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거꾸로 그분대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북한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말이야 뭐 그러면서 막 섭섭함이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떤 때는 그런 분들 만나면 안 좋은 표정도 볼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스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사연이 생각이 나고 그분이 생각이 나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막 궁금해지고 뭐 이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막 부어주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사연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돼요? 그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도와줄 처지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대부분 그분 돕게 되죠. 돕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강도 만난 이웃을 우리가 다 도울 수가 없잖아요. 패스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이 가래가 좀 끓게 하면 아멘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 올 때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강도 만난 이웃을 돕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진짜냐 아니냐 한 가지 기준으로 세워야 된다는, 그게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만 잘하고 내가 기도만 유창하게 하고 내가 뭐 이런 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설교 들은 대로 고백한 대로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베풀고 손해보고 온유하고 낮아지고 있는가, 이게 행동으로 되어지고 있는가. 행동으로 되어진다면 그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참 믿음, 참 신앙, 참 이웃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을 넘어서 누군가가 당신은 진짜 내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마리아인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